오늘 본문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다윗 그 여정에 또 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사무엘하 7장 보면서 이제는 전쟁이 좀 끝났구나, 이제 좀 평화의 때가 오는구나 할 만한 그런 시절 같았는데 또 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 후에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기록이 시작되고 있지요. 지금 전쟁은 시작되지만 이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고 앞에 있었던 사건들과 연결되어서 의미를 가지는 전쟁임을 그 후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가 무엇 후에인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분명해질 수 있겠죠. 앞서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셔서 다윗이 평안하게 살도록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 1절 이 시점 이후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먼저 침공하는 사례는 이제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전쟁을 걱정하지 않고 평안히 살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묵상하고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정말 귀하고 감사한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걸 종합해 보면 지금 다윗의 이 시기는 말 그대로 평안의 때요, 샬롬의 때요, 은혜의 때를 살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그 받은 은혜들을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기도하면서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까지 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이 모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 후에라는 말씀은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다윗이 다시 전쟁터로 나아갔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이제 쉬고 싶을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하셨으니까 좀 머물러 있고 기다릴 법도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전쟁입니다. 전쟁.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현장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를 여시고 귀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심령 안에 깨닫고 심어주신 이 말씀을 진짜로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끝난 것처럼 보였던 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왠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쟁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무언가 더 얻을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욕심과 야망 때문에 다시 전쟁터로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그대로 믿은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며 묵상해 보십시오. 진짜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담아서 행동하도록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것이 순종이든, 그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리이든, 그것이 다른 영혼과 지체들을 섬기는 자리이든,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요. 알기는 아는데, 믿기는 믿는데 하면서 계속 움직이지 않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기만 하는 것, 반응하지 않고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 이것이 지속된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겠지요. 내가 정말 제대로 진실로 진짜로 믿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행함과 항상 같이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원리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붙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움직이면 우리의 손과 발이 따라 행동하게 되지요. 나를 정말로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용서받은 자로서 자신을 여기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으면 새 사람으로 여기고 새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좋아하지만 정말 믿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면 나 스스로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자로 여기고 그에 합당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없이 듣기만 좋아한다면 사실 나는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가 되짚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속에 있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속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보이기까지, 행동으로 열매 맺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지요.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이 다 끝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이 아직 부분 원수들의 손에 남아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전쟁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쳐들어오는 적들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면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이 먼저 나가 싸우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서편 지역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블레셋을 오늘 본문에 침공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메덱 암마라는 이 이름은 블레셋에 있는 지명을 일컫는 표현이 아닙니다. 일종의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별명과도 같은 그런 표현인데요. 블레셋 당시에 5개의 주요한 큰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5성읍 중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 할 때 그 가드가 수도이고 가장 주요한 핵심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덱 암마, 모성의 굴레라는 뜻인데요. 이 모성, 가드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4개의 성읍이 절대로 부술 수 없는 굴레와 같이, 울타리와 같이 연결된 난공불락의 요새다라고 해서 그런 별명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는 말은 가드를 포함해서 블레셋의 주요 성읍 5개를 모두 정복했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다 빼앗아 이스라엘의 영토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 일을 먼저 행한 것이죠. 또 2절도 보십시오. 2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블레셋의 영토를 이스라엘로 돌린 다음에 그 다음으로 모압을 쳤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편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모압은 동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모압 땅은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할 그 무렵에 싸우지 말도록 명령하신 족속입니다. 모압 땅은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민족과 싸우지 말라 하신 민족이에요. 그러나 이 모압 사람들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약해진 그 이스라엘 안까지 모압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땅 말고 이스라엘 영토 안에까지 밀고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이지요. 다윗은 그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가차없이 모압에 가서 전쟁을 벌였지요. 참 어려운 표현이 이어서 등장하지요.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석도 굉장히 분분하고 언뜻 보기에는 이 줄이 측량하는 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키 큰 사람은 죽이고 키 안 큰 사람은 살리고 이런 의미의 표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압은 진멸할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땅은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압과 전쟁을 벌이지만 매우 주의를 기울여서 모압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모압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둔 것이죠. 모두 땅에 줄을 맞춰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 했던 것처럼 항복을 받은 것이죠. 항복해라. 항복하면 너희 모압 본토로 돌려보내주고 살려주겠다 하고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조공을 바치려고 하지 않고 저항했던 사람들이 전체 포로 행렬을 3줄로 놓았을 때 2줄 정도의 인원의 분량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들은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항복을 받았을 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고 모압 본토로 돌아갈 의사를 표현한 사람들은 살려주었지요. 그 사람들이 3줄로 세웠을 때 한 줄 규모,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의 인원이 되겠지요. 이들은 원하는 대로 약속대로 살려 보내주었다.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하고 있는 이 전쟁의 목적은 살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전쟁하는 방식, 전쟁하는 과정과 스타일, 이것은 주변 강대국, 고대의 근동의 전쟁을 따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까지만,
그 경계만 확보하는 일에 이 전쟁의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거지요. 순조롭게 협조하고 항복하는 사람들은 조공을 바치게 하는 방식으로 살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되죠? 모압 사람들이든 블레셋 사람들이든 다 진멸하고 들어가면 그 땅은 전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밖에 있는 땅에는 다윗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약속의 말씀도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바 왕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과 그의 군대가 등장하지요. 상당히 낯선 이름이실 것 같은데요. 이 나라와 이 왕의 군대도 자기의 과거 영토를 회복하겠다라고 해서 유브라데강 근처로 군사를 보내고 전쟁을 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하여 진격해 왔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던 그 땅에, 약속의 땅의 북쪽 경계의 선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겠지요. 금방 쫓아갔습니다. 또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경계를 지켜내었습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것 외에는 아무 곳에도 다윗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지요. 4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하닷 에셀이 대군을 몰고 왔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난 후에 전리품도 상당히 많은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병거를 몰던 그 모든 말들 중에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은 전부 발에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 말을 더 이상 전쟁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죠. 이렇게 현명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처사가 또 있겠습니까? 병거도 가져가고 이 말도 다 가져가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전쟁 병력이 될 텐데 다 곧바로 그대로 무기로 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다 버리고 폐기 처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관심이 보이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많이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거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거면 충분했고 그거면 완벽했기 때문이지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게 될 때 그때 왕이 지켜야 할 규례를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군사용 말을 많이 확보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말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와 상당히 문화적 간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실감이 덜 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고대의 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나가야 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얻고 돌아와야 하는 것이 고대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군사력, 이건 정말 중요한 왕의 자질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군사용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많이 두면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다윗은 진짜로 그 말씀 문자 그대로
정말 다 필요 없었습니다. 더 많은 영토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면 필요 없었습니다. 더 많은 군사력도 무기도 필요 없었습니다. 더 많은 군인도 병력도 필요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7절과 8절에 보면 이 전쟁 과정에서 금방패와 놋도 많은 양을 전리품으로 얻게 됩니다.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자신의 왕의 금고에 두지 않고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다윗은 딱 한 가지. 다윗의 살아생전에 다윗이 왕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기로 정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 바라고 그것만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다른 것은 정말 필요 없고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하심, 그거 하나만 필요함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드러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많은 유혹의 순간들 아니었습니까? 땅, 무기, 병력, 정말 많은 그 유혹의 순간들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무엇이 흔들림 없이 이렇게 견고하게 지키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잘 정리하며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잘 붙잡아 지켜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약속의 이 말씀들을 주실 때 그때 들었던 그 말씀, 그리고 그때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지요. 말씀과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7장 끝부분에 28절에 다윗이 고백했었지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들이 참되심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었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정말로 말씀하신 것은 변함없이 틀림없이 완벽하고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맞으십니까? 예,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맞으시지요. 다윗의 행동 속에, 이 다윗의 순종 속에 하나님은 정말 여전히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 맞구나 다시 한번 또 드러나고 확인하게 되지요. 다윗이 그렇게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가고 그렇게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정말 취할 것들만 딱 취하는 이 절제된 전쟁을 감당하는 과정의 끝에 6절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6절 맨 마지막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냥 뭐 하든 어떻게 하든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정말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때에 그 걸음을 붙드시고 이기게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한 그 삶의 자리를, 그 순종의 자리를 정확하게 다윗은 찾아다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요 순종의 원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정말
정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지혜롭지 못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리석어 보일 만큼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렸던 것처럼 내 힘, 내 실력 될 만한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한 구절, 이 말씀 한 구절, 그거 하나하나 붙들고 정말 이 말씀이 참되고 이것을 말씀하신 그분이 신실하신 그거 하나만 믿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거 하나만 믿고 갈 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이걸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빚어지고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생명 넘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 은혜, 이 능력만 붙들고 이것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